사랑한다는 말은 들었을 때는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해줄 때에는 참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매일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사랑한다 하고 또 존귀하다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마음이 심쿵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오면 매일 많은 분들이 늘 사랑한다고 해주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것을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주의 말씀이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뜻임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성경 속의 인물들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이보다 더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창세기가 오늘이면 끝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올 동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의 거룩한 말씀들이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또 이어져 가고 또 계승되어져 가며 또 그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들이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감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도록 한 가정 안의 족장들, 또 그들의 아버지 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그 믿음을 계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자손 대대로, 그죠? 이 귀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자손 대대로 우리가 계승하면서 갈 수만 있다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보다 더한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항상 내 믿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1대1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지난번에 야곱이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1대1로 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계실 때 여러분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요셉이 야곱처럼 이와 같이 마지막 또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 그런 거룩한 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믿음의 신앙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도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크면, 이처럼 우리가 보면 세상에 똑같은 형제들은 똑같이 부끄러움 속에,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늘 사람의 종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거룩한 아버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도 인지하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의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미 지난 시간 동안에 이미 그 형제들에게 다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 당신들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고백을 분명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형제들이 가장 먼저 그들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혹시나 요셉이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우리를 원수 갚지 않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진리는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해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모든 생각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늘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걱정 속에,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올 때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어려움을 볼 때마다, 그 앞에 환난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앞에서도 지극히 그 삶을 인정하고 충성되이 행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러니 지금의 모습까지 오도록 그는 한결같아요. 그가 비록 세상에서 이방 여인을 통해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속하지 못했을 때에도 아버지 앞에 데리고 가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속하게 하고 또 그 자녀 둘을 아버지 앞에 온전히 기업을 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이게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또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경조차도 바꾸면서 살아내는 것이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또 이 본문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버지의 주권을 믿지 않고 살아낸다면 우리도 형제들처럼 아직도 오랜 시간 동안 매여 있는 죄의 짐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죄짐은 언제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올가매고 그것을 우리를 종으로 삼기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16절에도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이 형제들은 이제 거짓말까지 해가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미 다 용서하고 이미 다 화해되고 이미 다 모든 축복권들이 다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냐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들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비굴함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당당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믿음조차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그 상대 반대적인 오늘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울었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셉이 우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울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눈물과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그 친했던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피 울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바라볼 때 악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까? 왜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런 상황 속에 저렇게 힘들어할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중보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다가가서 위로하기를 부족함이 없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죄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모든 상황을 볼 때 더 화가 나고 더 분이 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보면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선한 것만 먹고 그 선한 거 안에서 요셉처럼 자유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어둠에 힘든 것들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가 너희들로 인해서 세워질 거야 약속을 줬는데
이미 자기 목숨 하나를 연명하려고 이들은 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비굴하게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의 뜻과 전혀 맞지 않는 게, 인간의 생각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삶 안에서 종노릇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세우셨냐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세상 안에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우리 이삭처럼 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미래의 영적인 것들까지도 우리가 계시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권까지도 우리에게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형제들도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이 서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이미 야곱이 말해준 것처럼 그러한 말을 믿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또한 그쵸.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현실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현실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가장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래요. 요셉이 가장 멋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항상 요셉은 어떤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더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삶이 그러죠. 우리가 때로는 제약 속에, 어둠 속에 너무 힘겨웠던 시간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러죠.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힘들었던 고난의 시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내심이다라고 말해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결국은 당신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죄가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명을 하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세상의 삶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살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그죠? 여기서도 꼭 집어서 뭐라고 고백하?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그 다음에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이 말들은 꼭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이 하고 있는 그 죄는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죄로 모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죄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이면 모든 삶이 형통해요. 그리고 모든 삶에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관점이면. 근데 사람의 관점이면 다 무너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인생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다가오나라고 늘 매 순간 삶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삶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앞에 두면 생사화복은 누구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라라는 거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일도 기쁜 일도 모든 일들을 다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고백하기를,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선으로 바꾸사. 그죠? 하나님이 선으로 바꿨다라는 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다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뭐 하시다라는 거, 완전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비록 내가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비록 내가 신음하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도
아버지는 이 시간을 반드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가는 하나님의 지름길이라라는 것을 알게 하시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죠.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버지가 가장 먼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주님이 첫 번째 주시는 음성이 항상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는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말로는 못하실 일이 없다는데 두려울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도 구하는 것처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도리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보면 풍성하게 더 갑절로 그에게 더 갚아주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자녀들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이상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겠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은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왔다? 오늘 요셉에게. 그리고 그 기업을 누구에게 가냐면 요셉의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두려울 일이나 염려할 일이나 우리가 죽겠다고 근심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누구를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어요.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죠? 이와 같이 이방에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고 하나님의 기업 안에서 이와 같이 풍성하고 창성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미래, 내 자손들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죽어있으면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죽어있는 하나님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자손들은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할 일 없이 아버지가 그들을 창대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죠? 그러나 죽고 난 후에는 가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다? 천국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천국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약속의 언약의 땅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땅이 무엇이냐면 천국과 같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그죠? 나는 가지만 나와 함께 나의 하는 모든 것에 형통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대?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다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형통의 사람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 뭘 하든 그냥 나 자신이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아무리 형통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 형통은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발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자손들이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들에게 주는 것이 어떤 유산이 아니잖아요. 무엇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뭘 끝까지 붙잡고 그 후대에까지 가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를 통하여서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도 지금 이루어져 있지 않는 약속들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루신다.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라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 말씀만 반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 주었던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죠? 그들을 또 복의 근원들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여기서는 이제 맹세를 시킨대요.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서로 이제 맹세해라. 이 맹세라는 게 그냥 이걸 지켜라 지키지 않아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맹세를 할 때에는 어떻게 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맹세할 때는 서로 약속하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 짐승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짐승을 두 동강으로 쫙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두 동강으로 갈라놔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리라라는 거고, 맹세라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자기 형제들에게 이와 같은 맹세를 요구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르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항상 중요한 말, 중요한 것이 시작이 될 때는 이 반드시라는 말을 반복을 해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입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요셉이 반드시 당신들을 뭐 하신대요? 돌보시리라.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의 형제들의 삶을 보면 그 삶 자체가 얼마나 부유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 대접을 하듯이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이 말이 그거와는 좀 맞지 않는 것과 같지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앞으로 요셉이 죽고 이제 요셉을 기억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새로 세워질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성해지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제 노예의 삶을 400년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그들이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했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하고 그 400년 동안을 울부짖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그 말을 지금 요셉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에도 너희의 소리를 들으실 거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랜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뭘 하신다?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인내하고 오직 주만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르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해골 유언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가장 멋진 게 뭐냐면 시작점도 멋있었지만 이 나중도 너무 멋있어요. 자기를 우리가 보면 야곱의 장례를 보면 장례를 70일 동안 치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미라 작업을 하기 위해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어디에까지 헤브론 땅에까지 가서 묻히는 그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셉은 이와 같은 기간을 말하지 않고 요셉은 묻히지 않고 뭐한데 백성들 앞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면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400년 후에 너희가 내 이 해골을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얼마나 위대하냐면 지금 나를 가나안으로 가서 묻어라 라고 해도 지금 요셉이라는 그 위치는 너무나 지금 큰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모든 것을 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400년 동안 그 백성들의 지주가 되어주고 백성들의 소망이 되어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요셉의 해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죽어서도 그 백성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죽어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올 때까지 그 백성들의 행진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하고 멋집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자손들에게 내 뼛속까지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 뼛속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은 엄청
그 은혜가 크죠. 저도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오면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영에 사로잡히면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이 보다 더한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믿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12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건하였더라.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건만 해놓는 거예요. 굴 속에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 계속 백성들 앞에 그것을 보여줬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이후가 되면 출애굽기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의 축복보다 이제는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시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할 것이 없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아까 요셉의 형제들처럼 좋아도 풍요로워도 매 순간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매 순간마다 염려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항상 모든 관점, 모든 생각, 여러분의 모든 시각을 누구의 관점으로 생각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의 복을 여러분 가운데 오늘 충만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멋지고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나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셔서 그 하나님과 늘 영으로 동행하고 소통하고 예배하며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